외부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저희 교회는요 특별하게 이렇게 외부 강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체에서 이렇게 집회를 해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합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말이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듣고 정말 영생에 얻는 길에 우리가 부족함을 없도록 채워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들었지만 정말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으로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 참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들어요. 그리고 성경도 외웁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안 돼요. 여기 한번 오늘 읽어보실까요? 주제 시작. 새날에 새 말씀으로 새 포도녀는 새 자루에 새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되자. 이 의미는 사람끼리 연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연합이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럴 때 또 그것을 우리가 그래 연합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융합이라고 돼요. 융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녹이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부부가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는 콩깍지가 눈에 씌워갖고 그냥 좋았다가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하나하나 뭐가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막 보여요. 미운 구석도 보이고 잘못되는 구석도 보이고 그런 것만 보여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신을 다 녹여버려야 돼요. 자신을 불살라 없애야 돼요. 그때만이 가정의 화평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내가 살아서는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는 절대 주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은사를 받는데 가장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은사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데요. 이 사랑의 은사를 정말로 꼭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의 은사만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하다가 실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실수하면은 여러분이 얼른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여기 21절인데 2절이라고 써놓고 왔어요. 분명히 2절 아닌데 14장 2절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 말씀인데 여기는 21절 말씀입니다. 요 한 절만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제목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눈앞에 닥쳤는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동안 참으로 잘 먹고 잘 지내고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나의 계명을 나를 진짜 너희들이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려면 첫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털구만큼도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죄악에 쌓여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6장 5절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누가 먼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6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계명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까지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명은 가장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더 확실한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그럼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대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모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결국 어떤 말씀이냐?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명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계명을 알았어요.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았고 알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 구한다 그랬어요. 뭘 구하냐? 우리를 놓고 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놓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사람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오는데 그냥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뭘 구했느냐? 너희들 내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할 테니까 내가 가면은 그가 와서 너희들을 다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고 아버지께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있다 없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밝히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내게 증거해 주시자면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좀 이상한 이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금방 단번에 만나서 뭐 어떻게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래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장래일을 아무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길을 사도 바울이 자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이었을 때 우역과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된 동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막 달립니다.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치니까 눈이 멀었어요. 너무나 그 빛이 강력해서 그러면서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야,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문서를 가지고 왜? 자기 허락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허락을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는 분명히 계명으로는 죄가 되는데 자기네들끼리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그랬어요. 그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네가 갑자기 네 도를 왜 바꿨냐? 응? 왜 바꿨냐? 그러니까 나 그랬다. 내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강력한 빛을 만났는데 그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이끄셨다. 세상에서 세상 마귀의 속을해서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셨다. 그 이끄신 것은 나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발길을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아싸리 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참새 한두 마리도 팔리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 그 속에 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분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어쨌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방을 썼어요. 야, 우리 공주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있는데
말하자면 병이 들어있는데 누가 우리 공주에게 꽃 한 송이를 갖다 주는 사람은 내가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 이제 공주의 남편이 되겠다. 그 방을 보고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성까지 가야 되는데 뭐가 놓여있느냐. 성 앞에 큰 연못이 있는데 거기 악어가 다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주의 남편 되는 것도 좋지만 악어밥 되는 건 더 어떻게 해요. 악어밥 가다가 되게 생겼는데 누가 공주한테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그 앞에서 딱 있는데 악어가 한두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거기서 발걸음을 모든 용감한 사람들이 다 멈춰 섰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어떤 남자가 팍 뛰어들었어요. 연못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죽으려고, 악어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제 그 성까지 갔어요. 임금이 그랬어요. 참 어찌 이렇게 용감하뇨. 나라를 다 줘도 아깝지 않다니까. 엉결에 떠밀려 왔습니다. 그랬어요. 엉결에 떠밀려 왔다. 누가 뒤에서 뛰미는 겁니다. 뛰밀려 왔던, 내 발로 왔던, 어쩌던 천국 가면 됐습니다. 뛰밀려 왔는데 악어밥이 안 되려니까 죽기 살기로 그 강을 건너서 결국은 공주를 차지하게 되고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신 거, 내 발로 왔던, 떼밀려 왔던, 업혀왔던, 끌려왔던, 오셨으면 천국 가는데 이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쉬운 말로 죽기 전에 하나님 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 아버지 자신이 사람의 몸이 돼서 나타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으니까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니 내 음성만 들어라.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들으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왜? 그분에는 너무나 강력한 빛이 있어.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빛에 거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종 부정모혈로 생긴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연합이 돼서 우리 자식을 낳은 것 같이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요. 일평생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에 매여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혈육에 속했으니 그도 또한 열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이따 얘기할 때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 타랑이 너무 많아요. 노래도 사랑 빼놓으면 노래가 안 되고 연속곡도 사랑 빼놓으면 연속곡이 안 되고 세상에 사랑 빼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흔한 사랑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가 뭐라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세상의 사랑은 허탄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
진짜 사랑 아닙니다. 가짜 사랑. 일시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진실한 사랑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시편 145편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 아주 쉽게 해야 돼요. 쉽게 부응이 딱딱하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내 맘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그래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 분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막 난리 나요. 분별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도 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계명,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훈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 아버지께로 듣고 보고 배운 바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스스로 말한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다 모든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이성의 사랑.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시자. 성경 안 받으시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 이처럼이 뭐예요 도대체? 이처럼 큰 사랑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처럼 큰 사랑, 이처럼 깨끗하고 이처럼 가장 높은 사랑을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거짓된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허탄한 사랑. 그래서 이 거짓이니까 맨날 싸우는겨. 진실하지 않으니까. 왜 부부가 싸웁니까? 거짓 것끼리 그냥 막 거짓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이 노트가 이렇게 오래된 노트가 제가 81년도 주님 만나고 그때부터 해놓은 공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렇고 새카맣고 다 너덜너덜한 걸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도대체? 응? 사랑.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고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 사랑은 시시해서 그거 근처도 안 가요. 어? 근처도 안 가요. 나를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입에는 독사와 독과 악한 것이 가득 차서 이 독을 뿜으면은 쑥이 나와요. 쑥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독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열린 무덤이다. 입을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는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그것도 흙으로, 재료가 흙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될 텐데 땅에 있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흙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도자기 굽는 사람들 가보면은 흙을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틀에다 넣고 도자기를 만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또 부시고 다시 하고. 누구 마음대로요? 장인 마음대로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작품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시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던 아담이 하와가 꼬임에나 먹어서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에덴 동산에 생명과도 있고 각종 과실이 다 있는데 왜 해필은 먹지 말라, 이것만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해는 먹지 말라는 건 왜 먹고 진짜 먹으라고 난 생명과는 왜 안 먹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담이라는 조상이, 아담은 무슨 소리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이 왜 생명과도 있고 그 에덴에는 각종 것이 먹을 것이 많은데 너 이것만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건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 하필 왜 먹습니까? 누구한테 꼬임에 넘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갖고. 그 마귀는 어디서 출현했느냐? 하늘에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로서 사용하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겨냈어요, 이 땅으로. 응?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 외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외에 큰 자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도 대통령 자식이 아버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교하다. 그건 일시적인 영광이에요. 일시적인. 대통령 해야 몇 년 해요, 여러분? 몇 년 해요? 예? 몇 년 해요? 10년도 안 간다니까. 10년도 안 간다니까. 그 10년도 안 가는 영광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떠밀려왔던, 끌려왔던, 내 발로 왔던, 억지로 왔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심 가지시고 당신이 만든 당신의 자녀들을 이제 마귀의 세상의 권세자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완전한 이 범죄자들을, 완전한 죄인들을 죄 하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잘 들으시면은 사랑은 엄청난 관심을 쏟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 말로 연속기에 나오는 사랑, 이 노래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의 범죄한 것까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는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완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책임 있는 일을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엄마들, 아버지들 자식 다 버리고 도망가. 이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따라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에요? 뭐 과자나 사들고 와서 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식 숭들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말 못해. 살아가다 보면 자식이 여럿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더 말할 게 많은데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내가 지기 때문에. 세상에 자식 승부는 부모 봤어요? 없어요. 그 친부모 아니에요. 친부모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솔로몬이 뭐랬어요? 아니, 여관에 두 여자가 애를 낳았어. 좁은 데서 애를 낳았어. 하나는 뭉겨갖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한 아들 갖고 네 아들 내 아들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명을 해요? 갓난이를 하나는 뭉개서 죽이고 하나 남았는데 서로 지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지혜가,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지혜 있는 솔로몬 왕에게 갔어요. 이 여자가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자기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식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게 진짜 내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아이를 데리고 와라. 칼로 반을 딱 잘라서 나눠줄 테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엄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 여자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저 여자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너는 가짜고 넌 진짜다. 자르려는 엄마는 가짜 엄마. 세상의 부모는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 그럼 우리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알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식 나누고 나몰라라 하면 그 부모입니까? 책임을 끝까지 져야죠. 끝까지. 어려서 기저귀 가르치고 똥 치우고 다 커서 또 학교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또 그걸로 끝나면 시집간 딸은 산적도둑이래.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줘야 되고 또 아들 장가되면 집도 해줘야 되고 아주 끝도 없어. 그냥 혼자 사는 목사님이니까 아들들인데 이거 끝도 없어. 맨날 돈만 가지고 아이고 나 좀 어디 시집갈 데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자식은. 예? 그분 60이 벌써 넘었는데 그렇게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 그냥 우리가 이제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확답을 들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사랑 입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자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것이고, 그가 낮아지시면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낮아주신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관심과 책임과 존중을, 저는 올해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참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나의 모든 눈이 바뀌어져야겠구나. 나의 모든 삶이 바꿔져야겠구나. 너무나도 저는 놀랐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이웃이 뭡니까?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존중해 주고, 우리는 정말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한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값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말 하나, 행동 하나, 그를 존중해 줄 줄 아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철저히 우리가 차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히 배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명령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해야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 안 해요. 세상에 있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버림받은 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누구예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버림받은 사람.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 팔아먹은 은 30에, 그것도 노예값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유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에서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신분이에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이 기업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 축복을 빼앗겼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유다는 은 30에 노예값이 은 30이었어요. 고대 근동사에서는 노예값이 은 30이요. 그러면 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시장길을 못 이겨서 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권이 뭐 필요 있느냐, 너 가져라, 나 지금 죽이 당장 필요하다, 한 그릇 가고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회개하고 다시 자기가 장자권을 찾으려고 유다도 자기가 은 30을 갖다 버렸어요. 그것도 쓴 것이 아니에요. 후회했어요. 후회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 늦은 후에 소용없어요. 동숙의 노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67세 사람 동숙의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사람을 죽여놓고 때 늦은 후에 한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그 노래. 예,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뒤늦은 후에는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세상의 것을 사랑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시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놨는데,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오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데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유, 우리 집 팔고 나면요, 집 팔으면 평생 먹고도 남아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 다 버리면 평생 먹고 남아요. 뭐 밥 한 끼 500원 갖고도 먹고 1000원 갖고도 먹고 5000원 갖고도 먹고 10,000원 갖고도 먹고 20,000원 갖고도 먹고 100,000원. 돈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몇백만 원 갖고도 한 끼를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내 것이 되면 좋은데, 돈이 아무리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도 돈이 내게 되질 않아요. 돈은 날개가 달려서 지멋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일순간에 뺏어갔죠. 응? 누구예요? 욥.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몇천 몇백마리 나귀 소 하루아침에 그냥 대풍에 다 실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죽이고 열아들까지 죽였어요. 마귀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왜?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마귀가 틈을 안 타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는요, 아주 우는 표현이 그렇게 있어요. 성경에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툭 하면 누가 잠을 자나, 누가 나쁜 생각을 품고 있나, 그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은 돈을 욕심을 많이 내서 유다가, 그러니까 욕심 많은 유다한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은삼십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깨끗한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기도는 듣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 외롭고 쓸쓸하고 남들이 안 가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 좁고 협잡하여 잡는 이가 적다랬어요. 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야, 쓴뿌리 독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12시부터 몇 시간을 그 사막 떼 끝에서 그 아픔과 멸시와 조롱과 채찍을 다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너무너무 목이 타셨어요. 그 사막 뜨거운 곳에 피를 다, 머리에서 피 흘리죠. 양손에서 대못을 박아서 피를 철철 흘리죠. 양팔에 그 대못을 맞아서 피가 철철 흘리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마르셨다, 그지? 목마르다니까 쓸개탄 물, 독초, 해용에다 쓸개탄 물을 갖다
입에다 대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이 악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아주 악한 것들을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 대신 그분이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요, 진짜 목이 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갈급함 때문에, 아까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 우리 주님은 정말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 때문에 너무나도 목이 가라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독초와 쓴뿌리가 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멸망당해야 되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그 자리를 주님이 친히 독초와 쓴뿌리를 마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완전한 책임, 완전한 죄인인 나를, 완전한 원수인 나를, 하나님과 완전한 원수요, 완전한 죄인이요, 완전한 추악한 자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못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못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못 믿었어요. 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짓 것으로, 외식으로, 형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진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함이 있을 때 진실함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품 보면 알아요? 명품 보면 지금은 짜간지 명품인지 너무 구분하기 어려운 때예요. 하물며 중국 같은 큰 백화점에서도 진짜 짜가를 판다는 거예요. 진짜 아주 그냥 다 그 사회에서는 인정해주는 완전 짜가를 진짜같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사품을 누가 알겠습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진짜 가진 사람은 진짜 명품을 금방 알아봐요. 진짜 명품을 가진 사람은 진짜 명품을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요. 야,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7장 5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서 1장 7절 17절에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빌립이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내가 그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줄로 하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이제 다시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빌립이 3년 반 동안 쫓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로 봅니까? 지금 무엇로 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 또 이거 성경을 지금 밤새워도 이거 다 못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여 유사품이요. 교회를 아무리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한다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교훈을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혼자 앉아서 여러분 텔레비 앞에서 예배, 이거 예배 아닙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성경에 없는 거 안 전했습니다.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107가지의 교리를 그것만 알으면 여러분 집사도 되고 전사도 되고 장로도 될 자격이 100% 있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제가 노트를 가서 저기다 갖다 맡겼어요. 돈 뭐 4만 얼마 주고 맡겨서 공책을 하나씩 다 말씀을 찾아서 거기서 하루에 2-3시간만 찾아서 거기다 쓰고 기록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면 뭐부터 써요? 국어 공부부터 해요. 글씨 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데 조그만 시간도 받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귀려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고 천국에 가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망에 거하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갔어요? 형제를 사랑할 때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헛된 사랑입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라세요?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셨어요.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7번 고재분같이 사람을 7명 8명 죽였어도 그 영혼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누가 요만큼만 흠자되면 아무리서 흉보고 욕하느라고 정신 다 빠져.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계명 안 지키는 겁니다. 진짜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까지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다. 저는 올해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짊어지시우시고 우리를 정말로 모든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한 사랑의 행위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희생이 따라야 돼요. 헌신이 따라야 돼요. 그럼 억지로 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가 아니에요. 너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다가 그 조건적인 사랑 말고 아무 이유 없이 어떠한 영혼이든지 세계를 품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영원히 우리와 즐거움을 같이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는 이제 담이 딱 맞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 때문에. 그런데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흉악한 거짓 되었을 때, 취할 때, 더러울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다. 진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소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안개 빽빽한 구름의 사라지같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붉은 죄, 목보다 더 검은 죄를 완전히 흰 것으로 바꿔놓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총을 듬뿍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설 때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기쁨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인간이기에 그는 만인간의 만죄를 대신해서 70억의 인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상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베푸르면 저 사람은 나한테 더 잘하겠지. 조금이라도 오겠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거 전미겨 갖고 봄이 엄마 그래 돼. 친자식 아니니까 그거 보고 그냥 돈 잔뜩이가 팔아먹으려고 엄청 애를 쓰더라고요. 연속극 있어요. 그거 그런 거 있어요. 꿀단지인가 뭔가 똥단지가 꿀단지가. 예? 그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 진짜 사랑 아니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상대적이어서도 안 되고 이기적인 것에서도 안 됩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가 있어서 행복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있기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는 세계를 사랑으로 품어야 할 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조그맣다고요. 예, 해창평화교회 조그습니다. 적습니다. 근데요, 저는 항상 가장 큰 교회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 땅에 베들레헴 가보셨어요? 아주 구렁텅이 우리 동네보다 더 조그마. 아주 조그만데도 세상의 구주 예수 임금님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큰 자가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동네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뭘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곳에서 세계를 품는 사랑이 나타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되며 사랑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잘 감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